우리가 자책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존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책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면은 우울하고 자살까지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감 있게 가치 있게 보아주시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책감만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책감을 자존감으로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지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문집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조카분이 요번에 심장병으로 병원에선 다 죽는다고 그래서 장례까지 다 가족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심장 박동하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 박동을 이제 거의 심장이 멎어가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는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요. 출근하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의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심장 박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살아나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인공심장을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심장 기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심장을 이식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오빠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꺼져가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는 자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일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도 없는 부족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이방인에게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뭡니까? 그것은 죄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한 시간을 살아도 죄악된 나의 모습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되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그 모든 죄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씻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덜어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거지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책감으로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요, 참의 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7편의 참의 시가 나와요.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103편, 130편, 143편. 이 중에서 시편 32편, 오늘 이 말씀과 시편 51편이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배경의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 유다는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아주 충신인 장군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지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왕궁 위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밤에 거기서 또 목욕을 합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지. 창피한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는 누군지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알아보니까 아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고 또 왕을 위해서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장수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들 동치미는 아무 때나 담가먹는 게 아니에요. 그 동침을 해요. 근데 또 애가 생긴 거야. 죄악의 씨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최고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갖다가 다시 나한테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오니까 전쟁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요. 집에 내려가지 않아요. 왕궁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이 한 몸을 편하게 집에 가서 잠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자요. 여러분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갖다가 숨기려고 좀 해봤는데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이튿날 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요 다윗 앞에서 음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요 술을 진탕 먹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이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집으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는요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자기 죄를 이제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전쟁터에 다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할 때 적군 깊숙이 들여보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빠져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충신이 죽어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애를 낳았는데 애가요 이 죄악 가운데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낼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죽게 되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했던 이 다윗이요 일어나요. 그리고 씻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고 그래요. 아니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시여 애가 죽어갈 때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러더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수 없다. 내 그 아들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아들한테는 가겠지만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는 내 손을 떠난 거다. 하고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요.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셔요. 솔로몬을 주시고는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이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지요. 그 벌은 뭐냐면은 아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걷어가시고 죄에 대한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된 이 다윗에게 대해서 솔로몬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안 길러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은요, 좋은 일도 많고, 기쁨도 많고, 그렇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아요. 매를 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꾸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는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불충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때려서 죽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아마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을 용서받는 거죠.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저지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용서를 자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다는 거, 이건 되질 않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은 조건은 회개라 이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려진다는 건 뭡니까?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죄가 어떻게 덮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죄 짓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멸망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하다는 것은 거짓됨이에요. 회개가 간사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에 통회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행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요. 통회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늪에 빠져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계획할 자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계획한 대로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이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에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에 계획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의 마음은 가득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서 건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몸까지 아픕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서두에도요, 심장이 멎어서 죽어갈 사람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늪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때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심심하시지요? 그래, 내가 이야기 재밌는 거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해봐라.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냐면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고요. 가난한 사람은요, 암양 새끼 2마리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기릅니다. 가진 게 그거밖에 없고 너무나 이뻐하고 그러니까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껴안고 자고 그 암양 2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행인이 지나가는데 부자가요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가지고는 자기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하면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행인을 갖다가 무타로 또 들여보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남이 거 뺏어가지고 그걸 대접합니까? 자기 거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는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요 딱 목숨을 걸고요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적을 한 거지요. 옛날 왕권 시대에는요
최소한도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은 왕의 여자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을 건들면은요, 그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시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것이 왕의 것이었어요.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의 부인을 갖다가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 죄악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요. 그리고요,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지 아니하면 안 되지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을 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지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어요. 뼈가 쇠하였다는 말은요, 기쁜 말입니다. 사람이요, 고민이 많으면 이 머리가 띵합니다. 머리가 아프지요.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막 여릴 정도로 아픕니다.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뼈까지 그 고통이 스며들어가요. 그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이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하여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눌렀다는 겁니다. 진액이 빠져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린 것 같이 자기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는 끝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곧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곧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그 마음의 상태는 시간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왜? 먼저 맞고 자야지. 응? 안 맞으면 언제 때릴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 그런데 매를 맞고 나면 어때요? 이제 맞았으니까 또 때릴 일 없잖아. 그 다음에 자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죄 짓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도 또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다 계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면은요,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앞으로 살아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건져달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사람이 볼 때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예요. 우리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죽어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사형수들 보세요. 사형수들이요, 죽을 때 예수님 믿고요, 담대하게 죽습니다. 오히려 그 사형시키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찔찔 울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나 일평생 죄 짓고 이 사형당하지만은 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천국 간다. 당신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찔찔 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죄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갖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사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나오죠. 이 어거스틴은요, 세계의 3대 참회록을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이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16살 때 16살 소녀를 만나서 살아요. 너무 깼어. 그래가지고는 애도 낳고, 그러다가 32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16살 된 소녀를 또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인이요,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사막에 들어가가지고요,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어거스틴이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통회합니다. 그 참회록을 쓴 것이 다 기도문이에요. 어떤 기도문이냐? 회개하는 기도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을 자기 침상 위에 걸어놓고는요, 평생 아침 저녁으로 참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쓴 시예요.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깨끗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이 거짓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이런 참회를 한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밤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 침상을 적시고 내 요를 적시고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참회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곧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있는 거죠.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지요.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고 났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옛날에는 그 귀신들 우리도 막 내어 쫓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가 내어 쫓는데 안 나갔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싹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교편의 참회시에 전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피 흘리며 내려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회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참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싹 없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여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하나님이 이제 훈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회개한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단번에 용서됐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회개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회개할 때면은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뜻대로 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